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 잠언 2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이 서초사옥에서 2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던 아주머니 장례식장을 찾았다라는 미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수고한 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냥 홀로 찾았다고 그러죠. 경호원도 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의 헌신을 또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집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에 관한 말씀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인에게 하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감찰하시듯이 선인도 의인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노예 임원회 모임을 갔는데 저희 노예 노회장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오신대요.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바로 전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노회장님 오시면 더 잘해야지 뭐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한결같이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보면은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것은 곧 나에 관한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7집사를 세우게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한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돕는 사역, 섬김의 사역을 이 초대교회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구제 사역은 지금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미랄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역인 것이죠. 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그 말씀 한 절만 품고 살아도요, 이 한 절만 품고 살아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산다면 정말 천국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행하며 사는 것이고 호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제 사역은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구제합니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까? 알지도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합니까? 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천한 몸으로 낮고 천한 것으로 주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단서가 늘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니라.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구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집사님이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느냐? 정말 미친 척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돕는 인생을 살았대요.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겼더니 신기하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눌 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만 쥐고 있으려고 하면은 근심이 쌓입니다. 부자들이 편히 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삽니다.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봐, 잃을까봐 걱정 근심에 삽니다. 근데 오히려 하루하루 사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푹 잔지 몰라요. 한가운데 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것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주님 말씀 마음에 품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천국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고구마 하나라도, 떡 하나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서 천국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악인을 감찰하시듯이 또 은밀한 중에 저희들의 선행과 섬김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호람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지극히 작은 그 어려운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구제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신 참된 기쁨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